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방금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반전과 역전의 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반전과 역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다고 왔는데 주인이 말하는 것은, 또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전입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던 일이 전혀 뜻하지 않게 반대로 전개될 때 우리가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다고 왔는데 주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반전이 된 것이죠. 30절에 보게 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전입니다. 정해진 코스에서 예상 밖, 상상치 못한 결과를 낼 때 쓰는 말이 역전인 것인데, 분명히 먼저 달렸으면 일찍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는 나중된다는, 그래서 역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제목을 반전과 역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잘못해가지고 한 장이 스킵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질문과 답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것, 동문서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은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동문서답 같죠?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다 적다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상당히 예외적인 질문입니다. 예외 질문이라는 것이죠.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종말론적 정서에 따르게 되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자신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더군다나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생각, 그 가운데서 나온 질문이 이러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 아니면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맞지 않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선지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들은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이 밖에서 일을 갈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7절 바로 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혈통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 즉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여기 너희는 그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내가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근데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혈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오늘 26절 말씀,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어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주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을까? 혈통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쓰는 단어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럴까?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들이 왜 행악하는 자들이냐면은,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힘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힘쓰라는 단어에는 투쟁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싸우라는 것이 있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는 운동선수들이 최선의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하여 승리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투쟁하라, 열심을 다하라. 좁은 문이 어떠한 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원치 않았지요. 말로만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했지만은 자신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불법을 하는 자들, 말로는 그럴듯하게 잘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 교사들이죠. 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본이 되지 않고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 그 결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나중된 자들 먼저 될 것이다, 먼저 들어갈 것이다. 나중된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동서남북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열방이고 민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동일한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관계가 있는 자들이. 너희들 선택해서 먼저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혈통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지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헤롯에게 압력을 가해 죽이는 것인지, 분명한 것,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서 있는 것 같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목적이 동일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루며 살아가는 것,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가 저희들에게 적용됩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다시 한번 혈통이나 종교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자,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를 잘 따르고 있고 보여주고 있나겠지요. 야고보서에서는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을,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삶의 모습이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힘쓴다는 것, 투쟁하는 삶의 모습. 투쟁한다는 건 너무 단어가 세니까 제가 항상 잘 쓰는 단어는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더욱더 성령께 매달리며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죽어가는 그 여정이 좁은 문을 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 그에게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좁은 행해가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좁은 길, 좁은 문을 잘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현실을 맞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하루가 바로 복된 하루이기 때문에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